오늘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기도문 시리즈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속의 화두 네 번째, 하늘의 뜻이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하는 주기도문 속에 예수님이 강조하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대목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은 하늘의 뜻을 구하면서 사실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기도 제목으로 드러내놓고 그것을 하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남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자신들이 그럴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정황에 처해지게 되면 무슨 하나님이 이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속에 거부감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육신이 있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삶의 정황 속에서 나타나는 나로 하여금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이 발생되면 그런 트러블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 마련이죠. 똑같은 일이 오래전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습니다. 한 늙은 아버지에게 12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버지가 그 12아들들 중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막내들이었습니다. 그 막내들 둘을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좋은 옷이 있으면 그 아들에게 입히고 맛있는 거 있으면 따로 불러다가 그 아들만 먹이고, 그리고 여러 형제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할 때마다 아버지는 그 요셉의 말을 챙겨 들었습니다. 심지어 그 요셉이 꿈을 꿨다고 하는데 꿈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꾼 그 꿈을 아버지 앞에서 형제들 앞에서 얘기할 때 분명히 그 꿈 내용은 아버지와 형제들이 자기한테 무릎 꿇고 굴복한다는 내용인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꿈 얘기를 귀담아 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형제들은 어떻게 씁니까? 화나죠. 야구르죠. 저게 아버지가 이쁘다니까 점점점 수염을 올라타네요. 우리를 도대체 뭘로 보는 거야? 이 시기심과 분노가 형제들에게 있어서 결국은 어떤 사단이 났습니까? 때가 됐습니다. 기회가 왔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끼는 저 동생을 팔아버립니다. 처음엔 죽이려고 했죠. 근데 이제 형제들 중에는 그래도 차마 혈육이라고 죽음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노예로 파는 선택을 해서 먼 곳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간 그곳에서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정황에 닥치는 일들은 하나님이 지키는 자라고는 보기 어려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의 양심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감옥을 갑니다. 감옥 안에 갔어도 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속에서 보여줬던 그 꿈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이루실 거야, 그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서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감옥 안에서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누구나 피하려고 했던 데는 앞장서서 자기가 나서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삶이 계속되니까 감옥 안에 간수들이 이 사람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다, 힘든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이 와서 상담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사람에게 부탁해서 그 문제를 풀기도 하고요.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았던 것이죠. 그 감옥 안에서도 어떤 고위 관료를 지냈던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의 꿈도 해몽해주고 두 사람의 꿈도 해몽해줬는데 꿈대로 다 맞았습니다. 좋은 일 참 많이 했는데 내가 나가면 당신에게 이 은혜를 꼭 갚겠다고 했던 사람이 나가서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혹시 그가 나가서 나의 신원을 회복해 줄까라고 일말에 사람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사람에 대한 기대는 역시 할 것이 못 되더라는 걸 요셉이 또 한번 깨달았겠죠.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렇게 해서 살아왔던 세월에서 하나님이 그의 길을 인도해서 나중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파라오의 눈에 발탁되어서 총리가 되죠. 그 꿈의 예언대로 엄청난 가뭄이 왔을 때 가나안 땅에 있던 자기 가족들이 결국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다오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셉의 형제들이 다 들어오고요.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도 들어오고 그의 아버지도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이 형제들이 불안한 겁니다. 오래전의 사건, 동생도 알고 자기들도 알고 있는 사건. 그동안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참 아버지 앞에서 형제간에 이것은 원수갚음을 못할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방음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형제들이 불안한 것이죠. 어떻게 될까? 오늘 우리를 부를까? 내일 부를까?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보복을 할까? 저는 힘을 가지고 권력 자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고 우리는 그냥 칼을 치면 칼을 맞을 수밖에 없고 불로 지지면 지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노심초사하고 있는 형제들의 낌새를 요셉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느 날 형들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그 형들에게 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형들은 그때 나를 미워서 팔았죠? 나를 치며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죽이려고 했던, 팔았던, 어쩌든 형들이 그렇게 했던 그 일은 실은 형들이 한 것이지만 저는 하나님 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 삶의 정황에 닥쳤던 그때의 그 악조건을 그 당시에는 전들 분통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도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더 길게 높은 데서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내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때의 그 사건을 통해서 나와 내 형제들, 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일을 벌였음을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나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떻게 형들에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이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고 있었던 요셉. 어쩌면 그는 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통한 하늘의 뜻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함을 당해서도 이 신원을 알고 계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는 끝까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감옥에서도 자기가 꿍풀해갖고 복직된 고위 관료가 자기 길을 잊었음에도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기다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 그 소망, 같은 소망을 오늘 우리는 꿈을 꿉니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도 삶의 정황 속에서 내가 맞닥뜨리는 가끔 허허함, 내가 맞닥뜨리는 공허함, 내가 맞닥뜨리는 만만치 않은 상황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의 뜻이 나에게 지금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마무리되고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직접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내 삶에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늘의 뜻, 그리고 그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하늘의 뜻이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왔다 이 말을 사용한 헬라어 원전을 보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앵기조입니다. 앵기조 마태복음에서 똑같이 써 있습니다. 어디에 써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자, 이제 함께 가자. 봐라, 나를 팔려고 하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가까이 왔느니라 앵기조입니다.
당신을 팔 유다가 지금 당신 가까이 와 있다는 의미에서 예수가 앵기죠. 이 말을 사용했는데요. 동시에 이 앵기조라는 말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와 있다는 의미로 사용할 때도 가까이 왔다, 즉 앵기조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는데 우리는 실감하나요? 심정적으로 실감이 되던가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와 있다면, 이미 임하였다면 그 나라는 어디에 왔다는 것인가? 어떻게 왔다는 것인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상기해서 제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것이 하늘나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 서서히 포커스가 좁혀져 오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임하였다?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마음에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뭡니까? 거룩한 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한 사람, 하나님이 임한 인생,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늘의 뜻이 품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재창조되고 그 하나님의 통치받기를 기꺼워하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하여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헬라어 원문으로 읽어보면요, 그 안에 쓰인 동사가 전부 다 과거 시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제. 헬라어 문법에서 과거 시제는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표현할 때 쓰는 동사죠. 과거에 일어났던 특별한 사건, 이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에서의 쓰인 동사는 다 명령형입니다. 그 부정 과거가 명령형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과거 시제로, 현재 시제로 또는 미래 시제로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세 가지 시제가 다 포함된 것이 헬라어 명령형 과거 시제입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그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또 그 나라가 이미 내 삶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고 하는 현재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나라가 앞으로 완전하게 임할 것임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장래 소망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일어난 일과 지금 진행되고 있음에 대한 확신과 앞으로 도래할 것에 대한 소망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속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라고 하는 이 동사에 들어가 있는 신학적인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가르쳐서 전문 이 신학자들은 그러나, 이미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이미는 뭡니까? 구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러나는 뭐죠?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다. 완전한 구원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당신께서 계획하신 것에 있어서 실패할 수 없는 전능하신 분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그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장래의 그 어느 날에 분명히 그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또한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 완전함이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그 소망을 내 삶에서 이루어가는 하늘의 신부님을 확인하는 것이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하늘의 자녀라고 해서 신자 성도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서 교회에 모여서 그런 고백을 같이 하니까 교인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교인이든 신자든 성도이든 간에 우리가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사는 존재이지만 여전히 이 후패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뜻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이중적인 딜레마이고 신분입니다. 하늘의 뜻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딜레마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신자의 양심으로 어떤 사안에 접했을 때, 어떤 유혹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양심으로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이 있은 적 있습니까? 갈등이 있다면 살아있는 신자예요. 근데 나한테 당장 이익이 되니까 갈등 같은 거 없어. 넙죽 그냥 타협을 하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중대한 선택을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것을 추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거기에 가장 무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내 원대로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를 놓고 저울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는 안중에 놓고 내가 이게 꼭 이러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수지 맡겨줄게요.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뜻으로 하늘의 원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가피하게 어려움이 있고 만만치 않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으면 전지전능하신 분이 지키는 그런 자녀라면 어려움이 없어야 되지 않아? 사는데 고난이 없어야 되지 않는가? 아니 그런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물리쳐주고 막아주고 해야 되지 않는가? 잘 풀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 솔직히 그래서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길들여지고 세상에 살아온 습관을 가지고 다 씻어내지 못한 상황으로 신앙을 해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런 의문이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 세상의 힘은, 세상에 살아가는 원리는 어떻습니까? 얼음밤을 맞으면 그 뺨 맞은 모욕감이 씻어질 때까지 상대를 쫓아가서 왼밤 오른밤 따블로 때리고 내 원이, 내 분노가 풀 때까지 때려줘야 마땅한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보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내가 너는 한 대 때려서 내가 너 두 대 때려줬어. 그리고 때리는 거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야 상대가 나를 얕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세상 살아가는 원리예요. 그냥 둥순둥 봐주고 넘어가고 하면 세상이 어떻게 합니까? 만만하게 봅니다. 그래서 세상의 원리는 오른밤 한 대 맞으면 모욕감이 없어질 때까지 상대방을 보복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원리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원리가 힘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이 여러 가지죠. 돈, 권력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 성공일 수 있고. 그래서 옛 어른들이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어디 가서 힘 자랑하지 말고 어디 가서 돈 자랑하지 마라. 내가 돈이 많은 줄 알고 이 사람 저 사람 잘난 체 했더니 웬걸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깨갱하고 꼬리를 내리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 힘을 쓴다고 자랑했더니 진짜 힘센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서 무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돈 자랑, 힘 자랑하지 말라고 어른들이 얘기했어요. 세상은 그런 것입니다. 세상은 힘 말고는 누가 이 땅에서 더 센지 더 높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더 높은 자를 가리기 위해서 자신의 힘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줍니다. 나 이만큼 되니까 나 함부로 여기지 말라고. 그것이 세상 살아가는 원리입니다.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을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내 속에 이 후패해져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속에 불쑥불쑥 그런 요소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에 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터무니없는 성경 속의 이야기를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이게 믿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믿겨지니까 그 속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이미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하늘의 원리로 살아가려고 고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분명히 어려움과 만만치 않은 일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오른밤을 맞으면 맨밤을 돌려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삶을 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하늘 신자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의 원리로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현실을,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자로서의 삶에 갈등이 생기고 살아가는 사안마다 만만치 않은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했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의 명령에, 그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늘의 신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신인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원리로 이 세상을 살기에 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원리들과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으로 매수해. 그래서 돈에 돈을 더 주고 그 돈을 더 얹어서 주면 안 넘어갈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제 자리 원에 한 자리 줘봐. 높은 자리 줘봐. 그 자리에 사람이 넘어갑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힘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넘어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인류.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보면 변태죠. 새로운 인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 뜻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 나는 세상에 불을 주러 왔어. 검을 주러 왔어. 이게 뭡니까? 싸우고 전투하라는 것입니다. 뭐와? 내 속에 불의와 타협하려고 하는, 적당히 살려고 하는, 안주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바깥에 세상에 오는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라고 단호하라고 불을 준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로서 살려고, 검으로서 살려고 하는 삶이 순탄치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성도의 고난이요 신자의 환난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나의 정도의 삶에 그냥 순탄하게 쭉쭉쭉 뻗어 나간다면 그건 의심해봐야 돼요. 다 반칙을 쓰고 부조리한 그 라운드에서 내가 잘 풀려나간다고 하면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기에 타협하는 것이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은 사실은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삐뚤어진 사람, 어긋난 사람, 삐딱한 사람, 반칙을 쓰는 사람, 이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건 뭡니까? 다 맞춰준다는 것이잖아요. 근데 올곧게 나가려고 하면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내가 불을 주러 왔노라, 내 세상에 금을 주러 왔노라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의 고난이고 고통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타협해서 살아가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게 해서 적당히 져주고 그들과 협동해서 살아가면 순탄할 것 같죠?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술을 마시고 왜 긴장을 풀려고 담배를 피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도박에 빠지고 심하면 마약까지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일수록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경향이 더 심하다는 것은 조사 통계로도 나와 있잖아요. 해봤더니 가져봤더니 이루었더니 심심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허무하더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뻥 뚫려 있는 이 공허를 메울 방법이 없어서 그걸 메울 것을 찾다 보니까 어떤 것에 몰두하게 되는데,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보이는 도락들, 쾌락들, 약들, 가장 가깝게는 술과 담배더라는 것이죠. 마음이 공허해서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천국의 소망으로 그 마음이 채워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공허함이 찾아오질 않아요. 뻥 뚫린 마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항상 감사로 차고 넘치고, 아니 저 지경에서도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노래가 나올 수가 있어. 네, 신자들은 그렇습니다. 그 지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때문에 감사하거든요. 하늘의 것을 소유한 그것만으로도 넉넉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그 상태만으로도 만족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장차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으로 충만한 사람은 도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약? 그거 왜 해요? 술을 왜 마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 말은 예수의 나라와 그 예수의 환난과 그의 참음은 따로 떼어서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사람이죠. 그 예수의 제자가 된 그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가 하는 말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우리는 요한과 같은 처지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동지 요한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나라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그 나라에 동참한 자로서의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환난을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의 영광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그 영광에 참여한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늘 양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고난은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그건 불가피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겨내야 되겠죠. 이겨내는 방법이 뭐냐? 참음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참음과 인내. 무엇으로 참고 어떻게 인내해야 됩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너희들이 지금은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보았으니 참으라. 이건 요한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 나라, 그때가 반드시 오는데 속히 올 것이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다른 민족들, 심지어는 사단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인정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으로, 그거에 대한 소망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를 하면서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옵소서. 하늘에서 이루어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완전하게 이루어진 그 나라가,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나라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것, 그래서 궁극에는 완전하게 되는 그 나라,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이것 프로세스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장차 완전하게 이루어져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뜻이 어차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이루어질 텐데 왜 우리에게 이렇게 굳이 기도하라고, 그것도 매일매일의 주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어차피 다 할 텐데.
하나님 시각에서 봤을 때는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아버지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지도 사는 게 녹록치 않은데 그 와중에도 하나님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소위 신자들이죠. 우리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 보시기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보고 이렇게 그 이쪽 부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뜻이 너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뜻이 너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소위 하나님이 방치하는 사람들이죠. 언제가 제가 설교에서 인용한 어떤 성자의 기도가 있었죠. 주여 오늘도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의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나의 원하는 것이 뭡니까? 내 욕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욕망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막아주세요. 참 진짜 성자다운 기도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의 뜻이 너희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잔인하게 저주하시는 방법은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네 원하는 대로 이루고 살아봐라. 이것이라는 말이죠. 로마서 1장 28절에 32절에 보면 바로 이 전형적인 하나님이 방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 네 원하는 대로 이루어오면서 한번 한 세상 살아보라고 하나님 방치한 사람 삶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온 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그 모든 불의가 뭐냐?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것,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방하는 것, 하나님의 미워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역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이것이 하나님이 방치한 자들의 삶입니다. 보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주변에 보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알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놓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고 여기느니라. 이게 뭐죠? 힘의 원리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워봐서 자녀들 키울 때 힘들었던 한 시절이 있었죠. 자식을 키우면서 간혹 솔직히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포기해버리고 싶을 때. 응? 무식 그냥 그래 네 맘대로 살아. 어떨 때 그렇습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만 올라가면서 하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면은 그 자식 어떤 마음 들까요? 그 자식에 대해서 맨날 PC방이나 들락거리고 사고만 치고 다니고 그런 자식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치고 그래도 계속하면 심각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들죠. 목검을 쳐서 막 때립니다.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하다하다 안 되면 나중엔 뭐라고 그럽니까? 그 자식한테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인생이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큰일 나죠.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거. 근데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부모의 애가 타지 않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부모라면 팔 걷어붙이고 끝까지 따라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까지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봐. 네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서 살아봐.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면 그렇게 하나님 포기한 그 인간들이 무엇으로 하면 살 것 같아요? 결국은
죄인된 몸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죄를 짓고 사는 것밖에 없죠. 죄. 그 죄가 더러운지도 모르고 그 죄가 악한지도 모르고 자신도 그렇게 하면서 자기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게 이기는 거야. 왜 이렇게 세상을 미련하게 살아? 너 보면 참 답답해. 왜 그러고 사니?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인간 결국 죄만 짓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벌에 처해지는 운명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한 인생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신분이라는 말이죠. 그 좋은 본보기를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잡히시던 날 밤에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나는 이 고난의 날을 피하고 싶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나 이거 피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잡히기 전날 감람산에서 그 어마어마한 기도를 할 때 이것 때문에 예수님도 갈등하고 고민하고 얼마나 딜레마에 많이 빠졌었습니까? 예수의 뜻은 그 고난의 과정과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세상 힘이 이기는 세상 이 바닥에서 하늘의 뜻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궁극의 생명이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져 가는 것임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네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내 백성을 살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즉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순종했습니다. 그 예수의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서 우리 또한 삶의 현장에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원대로는 확 그냥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냥 내 뜻대로 마음치고 아버지 보시기에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선택을 내가 아버지에게 넘기는 것이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어야 부활을 한다고.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하늘 것을 누림에 있지 세상 것들을 붙들고 세상 것들을 잡고 애걸복걸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세상에서의 우리의 죽음, 즉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그 죽음은 하나님만 붙들기 위해서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는 순간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했던 세상의 것을 하나님을 잡기 위해서 내려놓는 것, 미련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신자고 이런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녀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가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매 순간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죽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목숨까지 아니 내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하는 순간이 오면 아쉬움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훌훌 털고 떠날 수 있는 준비가 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그런 심정을 고백하는 시가 나오는데요.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하게 보시는 도다. 이 시인은 어떤 심정으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도 삶의 정황에서 닥쳐오는 만만치 않은 도전 속에서 유혹 속에서 그도 딜레마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그 유혹 속에 빠져서 하나님 믿는 자로서는 참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게 됐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훌훌 털고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죠.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아직은 이곳에 미련을 두고 아직은 내가 좀 더 아끼고 사랑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조금만 좀 봐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이곳에서 누리는 많은 것들을 내놓고 기쁘게 갈 만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갈망하고 있는가? 알고 있는가?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반드시 완전하게 임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하늘의 뜻은 이미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내 각오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과 고통에서도 그 나라를, 그 뜻을 믿음으로 부족하지만 실천하려고 애쓰고 미래의 어느 단계에 가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는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삽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공격을 좋게 이기고도 나옴이 있는, 심지어 죽음마저도 불사할 수 있는 그 뜻을 하늘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성도라고 합니다. 그런 우리를 가리켜서 세상 사람들이 신의 자녀라고 합니다. 신의 자녀, 성도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사시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무기여 나와 즐겨하던 모든